어렸을 적의 마을은 이른 아침이 되면 부산했습니다. 골목 사이로 닭들이 꾹기요 하고 울어댔습니다. 이에 질세라 집집마다 개들이 멍멍하며 응답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골목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은 소똥이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노인이었습니다. 몸에서 소똥 냄새가 나서 동네 아이들이 붙인 이름이지요. 소똥이 할아버지는 어깨에 망태기를 메고 집을 나섭니다. 바쁘게 집을 나서는 이유가 있지요. 소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골목과 마을 주변을 다니며 길에 널려진 소똥을 담아 망태기에 담습니다. 가득 차면 집마당의 한쪽에 있는 거름더미로 갑니다. 그곳에 소똥을 쏟아놓지요. 사람들은 더럽다고 피하며 지나가지요. 그러나 소똥이 할아버지의 손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비료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의 후에 버림받은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외면받은 부모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길에 버려진 소똥과 같은 신세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사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종 하갈이 그랬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인생입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쓸모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그것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는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까? 쓸모없는 사람으로 광야에 버려졌습니까? 그렇다면 본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울부짖는 인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곳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쫓겨나는 여종 하갈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술이라는 광야의 한가운데 있는 샘물에 도착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기에 고향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술이라는 지역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 도중에 있는 샘터이었기 때문입니다. 살던 곳인 헤브론 마므레에서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좋게 2, 3일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굶주리며 위험 속에서 걸어서 샘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맞이해주는 사람은 없지요. 광야에 던져진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산속을 누비며 살피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에 샘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갈을 놓칠 리가 없지요. 급하게 다가오십니다. 이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설명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은 하나님의 수종자인 천사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갈을 찾아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빈궁하고 핍박받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갈에게 먼저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그녀의 상태를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도움도 은혜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먼저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라고 하시지요. 하갈은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손을 들며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갈은 자신의 형편을 정확히 고백합니다. 바른 고백은 준비하신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갈의 고백에 주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갈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 주려는 것이지요. 필요한 것을 얻을 때에야 비로소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무엇을 원할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일 것입니다. 아기 안전입니다. 장래입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하갈의 소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댔던 것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름까지도 미리 주십니다.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들의 아들을 낳아 많은 후손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하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새벽 기도에서 응답받은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춤을 추며 교회 문을 나서지 않겠습니까?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다시 고백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부르지요. 하갈의 자격이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방인에 불과한 여자입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여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지나가면서 건석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오셔서 자세히 보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갈은 다시 등을 돌려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광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지요.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러 가시지요. 집에서 쫓겨났을 때와는 달리 담대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이지요. 주님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이름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86세가 될 때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버려진 인생은 없습니다. 하갈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주인의 심기를 건드렸지요. 여주인은 그것을 귀로 삼아 쫓아냈습니다. 물을 걸어 잠그지요. 높은 장벽을 올립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높은 울타리를 세우고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벽을 걷어내시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하갈에게 하던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까? 추방을 당했습니까? 장벽을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다시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심령에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궁핍한 처지를 아뢰십시오. 하갈처럼 도망자라고 가련한 처지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그때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며 말한 고백이 이제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순종과 섬김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주님은 하갈에게 여준에게 돌아갈 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종은 마지못해 억지로 고개를 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여주인을 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갈은 여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신한 아기를 믿고 그러했지요. 그래서 여주인을 복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신은 쫓겨나고 집안의 분란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스림은 세상 사람처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겸손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섬기며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사랑으로 먼저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성경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방법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갈처럼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까? 그렇다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빚을 갚으십시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 안에서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풍기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곤한 처지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외면당할 때 실망하며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 회복하고 언약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